저는 가끔씩요, 이 하나님의 그 인사 이동, 하나님의 인사 법칙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딱 걸리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 왜 저분이 아직도 저기 계신가요? 저 귀한 분이. 또 반대로는, 하나님, 왜 저분이 어떻게 저기 계시죠? 전혀 상반되는 질문입니다. 아직도와 어떻게 말만 바꿨는데 완전히 반대죠. 어떻게 저런 분이 아직도 저기 계시는가요? 어떻게 저런 분이 저기에 계신가요?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한국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다 보니까 한국의 감독이 후반전 한 중반쯤에 이 손흥민 선수를 교체하더라고요. 카메라가 그 경기장을 빠져나오는 손흥민 선수의 표정을 쫙 클로즈업 해주는데 약간 표정은 그런 것 같았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뛸 수 있는데 라는 그런 표정으로 걸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경기장에 있는 관중들도 약간의 야유가 있었고 이해가 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나운서나 해설자도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수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관중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든, 아나운서나 해설자가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선수의 기용은 감독의 권한입니다. 철저하게 감독의 몫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는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외모와 용모에 반해서 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말리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그의 키를 보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어렵지만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론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론 분노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한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눈에는 뭔가 멀쩡해 보이고 다 준비된 것처럼 보여도, 충분히 때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not yet, 아직 그 때가 있더라고요. 또 내 생각에는, 내 눈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전혀 그릇이 되어 보이지 않고 아직 한참 멀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good enough, 됐다, 충분히 있더라는 겁니다. 이 구별과 구분이 참 어려워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죠. 저도 여러 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믿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아까 그 감독의 비유로 들면 승률 100%의 명장이십니다. 한 번도 선수 기용에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투입시키고 빼는 시점에 하나님은 한 번도 오류가 없으신 분입니다. 다 진 것 같은 경기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그런 영화들, 그 드라마를 쓴 작가나 또 감독들은요, 이미 찍기 전에 사실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진행되다가 어떻게 끝이 날지, 지금 이 갈등과 어마어마한 긴장, 그 공포와 어둠이 언제 끝나고 어느 시점에서 이 주인공과 악당이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될 것인가, 영화 내내, 드라마 내내 관객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그 의문과 미스테리가 어느 타이밍에 실타래 풀리듯 술술 풀려나갈 것인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감독은, 작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이야기를 쓰시는 작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끌고 가시는 감독이십니다.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100명을 위하여는 100개의 스토리를 쓰시고 10,000,000명을 위하여는 10,000,000개의 스토리를 쓰십니다. 그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감독이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 안에서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을 적절한 시기에 등장시키셨다가 또 퇴장시키기도 하십니다. 수많은 사건들을 열기도 하시고 또 닫기도 하십니다. 인생의 무대를 한국에서 지금 여러분처럼 미국으로 이렇게 옮기기도 하시지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는 악인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아주 평범하게 작은 행복들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끝나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참 기구하게 꼬이면서 어쩜 저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갈등과 불안과 초단위를 다투는 그런 긴장이 있는 인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 아쉽게도 이 땅에 시작된 지 단 몇 분 만에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장장 100년이 넘도록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섭리 안에서 움직여 가지만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내 삶과 내 인생의 전체를 보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인생 전체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는요, 이 믿음이라는 우리의 반응과 응답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아까 읽은 말씀은 탕자의 비유지요.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유산은 미리 받은 둘째 아들 집 떠났습니다. 결국 허랑방탕하게 다 허송세월 보내고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지경이 됩니다. 완전히 삶이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돈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관계도 사라지고 소망과 미래도 다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저 친구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때 오직 한 사람만은 그 영혼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였죠.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는 기다린 겁니다. 아버지만 기다렸습니다. 매일 문 밖에 서서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던 아버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먹지 못한 그 상태로, 그 채로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이 아들이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맞아 죽더라도,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남은 평생 살더라도 아버지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자. 그렇게 결심하고 자신의 굳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이 아들의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 거 아닙니까? 회복과 화해와 용서 그리고 용납을 통해서 이제 진짜 그 아들의 이야기는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정말 무기력하셨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으셨어요.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던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저항과 변론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 어느 누가 봐도 완전히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끝, the end. 몫으로, 선지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기적과 신화의 주인공으로 사셨던 젊은 청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어느 누가 봐도 다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먹고 마시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아버지, 인류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구원자로 세우신, 인류와 역사의 주관자요 감독이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 극적 반전을 이루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완성되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같은 메시지가 성경에 또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12회 12년 피가 마르지 않는, 하혈이 멈추지 않는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 당시의 이스라엘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여김받던 그 여인입니다. 12회 동안 혈루병 앓던 그 여인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끝이라고 여길 때, 그대로 저 여인의 이야기는 끝났을 것이라고, 끝나게 될 것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그 끝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서 그 여인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12해 동안 겪었던 그 여인의 수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또 있지요.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도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여인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잖아요. 머리채를 붙잡히고 땅바닥에 내팽개쳐지면서 이제 이 한많은 인생 다 끝났구나, 다 포기한 채로 땅바닥에 고개를 떨구었던 그 여인은 그 땅바닥에 메시지를 적기 시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용서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끝인 줄로만 알았던 그 자리가 다시 생명이 되고 다시 시작이 되었던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에서 이야기의 처음 시작 혹은 중간 아니면 끝, 때로는 광야의 길, 어려움과 고생의 길, 고난의 길, 그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길 끝에서 다시, 그리고 비로소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이야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아직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걸음을 향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향하면 되는 거죠. 생명이 있는 곳, 양식이 있는 곳, 평안과 쉼이 있는 내 아버지 집으로 무너진 가슴 그대로 쥐어잡고 고난과 절망 그대로 움켜쥐고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2025년의 마지막 12월을 여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로 만들었던 곡을 좀 나누고 싶어요.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사를 보시면 아마 방금 들으신 이 말씀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1절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인가? 이제는 길이 없는가? 다 끝난 듯해도 내 하나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예수님 십자가 그 좁은 언덕 위 다 끝난 듯해도 내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시 그곳에서
시작되나니 다시 돌아갈 아버지 집에, 실패와 절망의 땅, 그 오욕의 자리, 무너진 가슴 안고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 집,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네. 이절은 그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2회 수치로 지났던 날들 다 끝난 듯해도 예수님 옷자락에서 다시 이어지는 생명,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 하던 그 깊은 용서에 끝인 줄 알았던 자리, 다시 생명은 생명이 되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그 한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오늘 이 메시지가 필요한 한 분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아직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음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소망의 걸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인가? 이제는 길이 없는가? 다 끝난 듯해도 내 하나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예수님 십자가 그 좁은 언덕 위 다 끝난 듯해도 내 하나님 이야기는 다시 그곳에서 시작되나니 다시 돌아가 아버지 집에 실패와 절망의 땅 그 오욕의 자리 무너진 가슴 안고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 집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네. 수치로 지냈던 날들 다 끝난 듯해도 예수님 옷자락에서 다시 이어지는 생명, 죄 없는 자들이 돌로 치라 하던 그 깊은 용서에 끝인 줄 알았던 자리 다시 생명은 생명이 되나니 다시 돌아가 아버지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할렐루야.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날 항상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서 저 사람을 투입시키시고 왜 저 사람을 내어가시고 왜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야 되고 아직까지 기다려야 되고 아직까지 뛰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12의 혈루병을 앓으며 부끄럽고 수치 속에 갇혀 있었지만 예수님 옷자락 만지러 군중 속을 뚫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야, 그래야 내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부끄러움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자유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으시고 그 주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 결단하고 마음에 새기시며 내 삶의 실천으로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주저앉아 멈춰있지 않고 내 무릎을 일으켜 세워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생명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미쳐나 알지 못하고 주여 아직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삶 속에 순진하고 주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바라오니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누구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함께 우리 서서 마지막 찬송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 함께 서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자매들만 고백할까요? 자매들만, 고단한 인생길, 자매들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힘겨들어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더 높은 소리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주어진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발견하며 굳게 믿으며 그렇게 남은 인생 다시 또 주와 함께 또 주를 향하여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